안식년은 면제너를 지켜라. 희년 이제 7번째 안식년은 또 희년을 같이 지켜야 되는 네. 거예요. 땅과 집까지 다 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네 재산을 다시 다 재분배해서 골고루 다시 나눠줘가지고 다시 출발하게 해라. 음. 특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지키려고 그럴까 안 지키려고 그럴까? 어우, 당연히 안 지키려고 당연. 네. 그러죠. 그게 그 후에 전개되는 이스라엘 역사예요. 음. 이거를 이제 안 지키게 하기 위한 또 편법으로 만들어내는 게 성전 지어놓고 제사로 하나님 섬기면 된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요거 살짝 이제 엎어놓는 거거든요. 엎었다고요? 네. 네, 요게 뭐 다윗의 경우도 네. 우리 앞에서 이렇게 다윗의 경우 봤잖아요. 들었죠. 그거를 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성서인문학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출애굽기 십계명, 또 하나는 신명기 십계명이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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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는 세대가 달라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출애굽기 십계명을 다시 갱신해 주었는데요. 이 갱신의 중요성이 정말 저희가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참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네. 네, 해석도 성경 해석도 그렇고 또 이제 중요한 그 문제들을 이제 교리로 만들어 놓잖아요. 이 해석과 교리가 있는데 그게 수명이 얼마라고 그랬죠? 네, 한 세대라고 한 말씀하셨죠. 세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통 교리라고 하는 거가 그냥 수백 년 또 수천 년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그러는데 항상 그건 이제 매 세대마다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요거는 아마 한 다음에 따로 이 부분만 한번 좀 다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게 이 안식일 계명에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난 역사의 경험이었는데 다음 내가 한번 다시 한번 기회 되면 보도록 네, 잘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히 또 이야기 나눠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 안식일법, 안식일 계명은 그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 안식일 제도. 제가 제도요? 제도라는 말을 좀 이렇게 썼거든요. 네. 우리는 안식일만 알고 있는데 안식일과 관련되어지는 게 또 어떤 제도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안식, 안식년. 네, 년, 안식년. 그리고 또 하나 나가면은 뭐가 있는 거면 희년. 네, 희년. 희년도 같은 성격이거든요. 이걸 묶어가지고 내가 안식을 제도 자 이렇게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안식일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하루를 내가 쉬어라가 아니라 네. 출애굽기에서는 쉬어라 문호동이지만은 신명기로 넘어오면은 뭐가 네, 달라졌었지요? 쉬게 해라. 쉬게 해라. 네. 특히 누구를 쉬게 해라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집에 있는 노예들 또는 몸부쳐 사는 사람들을 또 일하는 짐승들도 쉬게 해라. 네. 라고 하는 것 출애굽 정신에 기초했던 것도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아마 앞에서도 뭐 언급했던 것 같기는 한데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전체가 다 한 집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이제 세습 때 내려갈 때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있었나 머슴이라는 사람이 무슨, 네. 있었다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식모라고 식모요. 있었어요. 그 머슴과 식모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애들은 애들도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애보게라고 그랬어요. 한 10살 정도 된 애가 가서 또 어린애들 업어주고 뭐 키우고 그래도 그 애보게 하러 간다. 그것도 뭔가 하면 그 집에 가서 같이 애하고 살면서 봐줬거든요. 네. 그게 우리 60년대만 하더라도 있었어요. 이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가족에다 뿔뿔이 흩어져 지는 게 이제 그 상례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루를 쉬게 해주면은 주로 뭘 했을까요? 이렇게 됐다면 가족끼리 만나야겠죠.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을 하루는 좀 가족끼리 만나가지고 지내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거가 그게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 특히 해석을 할 때에는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또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거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안식일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하게 되면은 안식년이요. 안식년이라는 게 있죠. 네. 안식년은 많이 들어봤죠.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안식년이 뭐 하는 주로 이제 해요? 성사님들이 선교지에 있다가 본국에 오셨을 때 안식년을 하러 왔다. 또 아, 목사님들 1년 쉬실 때. 목사님들이 이제 또 간혹 한 해 쉬면서 뭐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러면 맞습니다. 안식년을 가지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안식년도 1년 쉬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안식일은 하루 쉬는 거고 안식년은 1년을 쉬는 거다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 안식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그 당시에는 이 법을 선포할 때에는 안식년이 무엇을 하는 해였을까요? 1년 동안 뭐 땅도 쉬게 해라 뭐 이제 그 쉬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특히 예언자들은 안식년을 뭐라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면제년이라고 면제년이요. 그랬습니다. 면제년. 면제년이었어요. 면제해주는 해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 뭐를 면제를 해주느냐라고 할 때에 채무예요. 빚. 채무요. 빚은 안식년이 되면은 그냥 없던 걸로 해줘라. 어떻게 좋은 생각돼요? 제도인데요. 좋아요? 네. 누구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걸까?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그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빌려준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안식년 얘기하면 그게요, 못 받는 건데 그거는. 도대체 왜 그런 법이 만들어졌느냐?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건 누가 돈을 빌려줄 거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안식년이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누가 빌려주려고 그럴까? 그렇죠. 안 아무도 빌려줄까? 안 빌려주죠. 당연히 안 빌려주려고 네. 몇 달 지나면 못 받는 건데. 그렇죠.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제 오늘 우리는 채무를 면제해 주라고 그랬다라고 하게 되면은 납득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럼 오늘 우리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 오늘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지던 당시로 돌아간다면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글쎄요. 자꾸 또 1960년대 얘기를 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뭐가 있었나 하면은 장리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장리쌀이요? 장리쌀 무슨 얘기인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단어를 알아요? 추측하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아니요, 있어요? 못 들어봤는데요. 장리쌀이라는 게 있었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이제 겨울을 지나고 나가 봄 되게 되면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지게 되면은 뭐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어디 가도 일해가지고서 사 먹으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요즘은
농사 아니고도 일할 때가 많아요. 제조업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또 서비스 이런 쪽에 발달되다가 보니까는 어디 가서 일자리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지만은 그대로 들어가면은 자급자족 시대예요. 어디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데라는 게 아주 제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은 오늘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도주질을 하거나 네, 아니면 맞아요.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빌려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다 먹는데 이자가 얼마였는가 하면 올해 한 가마니를 빌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가래 농사져 가지고 두 가마니를 갚아요. 누가 많이 나요? 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엄청 세다 그래가지고 이 장자가 어른 장자예요. 이자가 높다. 그래가지고 장미쌀 저희도 그거 빌려다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요. 그래서 아유 그거 뭐 빌려다 먹고 나서 그냥 가을에 갚느라고 그냥 뭐 어른들이 그냥 그거 갚을 걱정하고 뭐 그러던 얘기들 그냥 밥 먹으면서도 걱정인 거예요. 야 이걸 갚아야 돼. 근데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올해 한 가마니 빌려왔는데 못 갚았어요. 그럼 이제 두 가마니가 되잖아요. 네. 그 1년 또 못 갚으면 몇 가마니가 될까? 내가 많이 네 가마니가 되는 거야. 배로 뛰니까. 네. 이자가 배로 뛰니까. 그런데 고된 농사라고 하는 거가 요즘처럼 뭐 비료나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지는 때도 아니고 또 가뭄이 들고 뭐 이러면은요. 풍년이 들면은 어떻게 하다가 양식이 조금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요. 한 해 먹고도 빠듯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빌려온 다음에 갚는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1년 묵었다 그러면 거의 그건 못 갚는 거예요. 그럼 그게 늘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 줘야 되는 거예요. 땅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소장 옛날 이렇게 보기는 부자들이 다 무슨 부자들이었는가 하면 땅 부자들이에요. 옛날에 이제 화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제 땅 대주주들이 되는 건데요. 그 대주주가 어떻게 더 가능하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양식을 빌려다 줬는데 그 이제 못 갚으니까 그다음에 땅으로 이제 받게 된 이런 거거든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채무라는 거는 빚이라는 거 요즘 빚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요즘은 빚지는데 양식 빌려다 먹어가지고 빚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네, 사업 그렇죠. 뭐 어쩌고. 근데 그때는 빚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때 빚으로 채무를 면제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 채무는 거의 뭐 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관여 아닌데 무슨 채무지요? 양식 빌려다 양식. 먹은 채무를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면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걸 악착같이 받으려고 그러면은 살아갈 수가 그 없겠네요. 사람은 그건 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겠네요. 살 수가 없는 거라. 굶어 죽으라고 하는 얘기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안식년이 되게 되면은 면제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은 면제년이라고 그랬어요. 왜 면제년이라고 예언자들은 그랬을까? 부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안식년이니까 1년 쉬라고 그러는 걸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면제를 안 해주려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예언자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계약 위반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면제년으로 지켜라. 나중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건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횟수만큼 가서 노예살이를 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나라가 망한 이유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면제가 그것만 면제하는 게 아니에요. 뭘 또 면제해 주는 거예요? 노예살이를 면제해 주는 노예살이. 거예요. 고된 노예 시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매매가 됐어요. 매매될 때 보통 일하는 짐승 소나 말의 5필 정도의 가격이 좀 항상 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럼 노예가 한번 노예가 된 사람이 풀려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노예제도 하에서는요. 그거 소 5마리나 말 5마리 값이 몸값인데 그걸 무슨 재간으로 해가지고도 그렇죠. 그걸 누가 또 그걸
만들어줘요. 노예로 사는 사람은 그 뭐 자기 돈이라는 거 하는 거 몸뚱아리 좀 낼 게 아닌데 뭐 자기 거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고 누군가 그걸 속전해주지 않는 한 풀려날 방법이 없는 거고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를 이어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풀어주어라. 근데 풀어주면은 못만 나가면은요 어떨까요? 살 방법이 뭘 먹고 살아요? 또 힘들죠.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라는 거야? 6년째 품값을 목돈으로 주어서 내보내라. 그래야지 가가지고서 뭐 살 방법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면제년이라고 이래 거든요. 이 면제년은 뭔가 하면 안식일은 하루를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안식년은 뭘 하라는 해가 되는 거지요.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좀 살 수 있게 해 주어라. 세상에 제일 불행한 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큰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먹고 네. 살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만큼 비참한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부자들은 안식년을 뭐 하는 해로 자꾸 이해하고 싶었다고요? 쉬는 해로다가. 그렇군요. 쉬는 해. 1년 우리 휴가. 그런데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면제년이라고. 면제년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안식년이 면제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 없는 네.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별로 못 네, 못 들어보잖아요. 들어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이나 뭐 이런 성경 해석해 줄 때 이런 얘기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다 뭘로 지키고 싶은 거죠? 안식년. 안식년으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네. 1년 쉬는 걸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면제년으로 지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제가 노예 쓰는 입장이라면요, 6년치 품삯을 주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 6년치 품삯을 제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걸 저한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안식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해 볼 게 많아요. 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지만은요. 그 당시의 실제 그 상황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네.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한 그 부분도 그렇지만은요. 일단 또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왜 6년마다 그걸 면제를 어. 해주나? 어떻게 하면 더 그 좋을까? 매년 해주면 오히려 가정 회복도 빨리 되고 좋을 것 행복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같은데요. 그리고 올해 이제 내가 채무를 졌다, 뭐 어쨌다, 그럼 내년은 이제 면제해 준다. 네. 그러면은 현실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 농사일 좀 해봤어요? 진상 쌤은? 네, 쌤? 저 좀 해봤습니다. 무슨 일 얼마나 네. 해보고 농사일을 해봤다고 그러는지 네, 모르겠는데 체험으로 해봤습니다. 농사일을 했다는 거는 뭘 했을 때 비로소 뭐 텃밭이나 좀 가끔 나도 농사일 해봤다 그러는 거는 사실 농사일 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할 때에 그게 농사 짓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내가 망한다, 굶어 죽는다. 고대에는 요즘은 농사 짓다가 잘 안 돼도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옛날에는 농사가 망치면 굶어 죽는 거예요. 달리 돈 벌 방법이 없으니까. 고대에는 무슨 시대라고요? 자족 시대다라고 하는 건. 근데 오늘도 지금 이 날씨가 한 35도 뭐 지금 오르내리는 것 같은데 이 날씨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가서 땅을 파고 일을 한다면은 특히 기임을 맨다면 풀 뽑는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좀 쉬는 시간인데요. 저희는 쉬는 시간 쉴 수 있으면 좋은데요. 뜨거우니까 쉬자. 그거는 그 당시 상황하고는 너무 먼 얘기예요. 겠네요. 네. 쭉 하고 일을 해도 이 농사일은 풀과의 싸우면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름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기도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요 해가 길잖아요. 4시 5시에 나가가지고 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꼼꼼할 때까지인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농사일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도 진짜 그러고들 살았어요. 비 오면 비 맞으면서 가서 불 보고 일하고 그래요. 나도 중학교 다닐 때 방학 내내, 방학 때가 주로 그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 내내 내가 비 쫄딱 맞으면서 콩만 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사는 그런데 뭐 양식 빌려다 먹거나 내년에 면제 해준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빌려다 먹고 내년에 면제 받으려고 그러는 누리고 사람이 있을까 안 싶기는. 있을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해주면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6년이라고 한 기간을 이제 매 7년이죠. 매 6년. 그러니까 7년마다 돌아오는 7년마다. 거거든요. 네. 이제 7년 주기로다가 이렇게 이제 정해 놓은 거는 다 이런 거를 감안하는 거죠.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데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였죠? 네. 그 6년치 품삯을 어떻게 마련해서 줄 수 있을까? 제가 노예 쓰는 예. 입장이라면요. 노예 한 사람의 가격만 하더라도 일하는 짐승의 5필 해당되어지는데 그걸 풀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손해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6년치 일한 품삯을 한꺼번에 계산해 주어라 라고 하게 되면 이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가능한 얘기 안 가능한 얘기.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면은 그 당시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요. 네. 그 당시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이제 노예를 한 사람을 둬야지 돼요. 네. 둘 때는 이 법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를 생각을 해야 될까? 이 사람을 데리고 있다가 나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6년치 품삯을 6년 품삯을 줘야죠. 뭐라도 주어 내보내야지 돼요. 그러면 노예를 쉽게 둘 수가 있을까 없을까? 둘 수가 없죠. 노예 뒀다가 내 재산 다 털어줘도 모자라는데 네. 6년치를 몰아서 준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목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노예 하나 잘못 뒀다가는 거지 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요?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노예 둔다는 거는 좋은데 6년째 품삯을 주라고 그랬다. 그래서 노예들 입장에서 노예를 뭐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런 거를요. 네. 실제 상황이라는 거는 고려해 보지를 않고 야 노예를 위한 무슨 법이었단 말이야. 뭐 인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노예를 한 사람 둘 때는 뭘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 야 이게 6년 뒤에는 내가 이 사람의 품삯을 다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그럼 그게 6년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건데 잘못하면 내 재산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둬야 돼 안 둬야 돼? 못 두는 거죠. 못 두죠. 그럼 둘 때는 어떤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노예를 둘까? 6년치 품삯 그 이상의 이익을 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아무나 노예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살다가 못 살게 되면 나 노예가 됐나 보다라는 건 노예 제도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안식년 제도라고 있는 데에서는 노예가 된다는 건 아무나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을 써야 될까? 일단 노예를 쓰려고 할 때에는 일을 잘하는 노예. 그 일을 잘하는데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될까? 일단 먹어야 돼요. 먹여줘야 되지. 그렇죠. 재워줘야 되지. 6년 뒤에 가던 품삯을 몰아줘야 되지.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이제 품삯 한 달란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라야지 노예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어질까? 한 달란트 이상은 이상만 가지고서 그 먹고 자는 거는 어디서 나와? 겨우 한 달란트나 해가지고서는 안 데려가요. 그 사람은 최소한 자기가 받는 일당의 3배 이상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노예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지. 네. 예? 그러면 그 일하는 저 사람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노예를 쓰는 것보다 뭐가 훨씬 유리할까? 안 쓰는 게. 안 쓰면 안 되고 써야 된다. 일용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용직을 보다 맞네요. 쓰는 거예요. 네. 일용직 얘기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용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용직을 쓰고 말지. 일용직은 그냥 하루 데려다가 일 시키고 그냥 하루 품삯 주면 필요할 때만 하면 되잖아요. 노예는 그 365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365일이 그렇게 일이 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딴 얘기가 되는 거고 농번기에는 바쁘지만 농한기에는 또 좀 일손에 들어가고 그럼 뭐 이게 뭐
누가 노예를 써요? 일용직 쓰고 말지. 날품팔이 품팔이 쓰고 말지.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이런 비유가 많아요.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있지요. 네. 그 탕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좀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 일하기 싫고 그냥 뭐 그래가지고 그냥 재산 뭘 남겨달라고 해도 어디 가도 허름방탕하다 그냥 거지 됐잖아요. 네. 근데 일을 해봤어야 일을 하지. 일을 할 줄도 몰라. 그 누가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일용직도 이 사람은 못하는. 네. 일용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일용직은 그냥 뭐 나가면 그냥 뭐 누가 데려다 써. 일을 잘하는 사람 데려다 쓰지. 일을 못하는 사람 누가 이 사람 데려다 쓰는 사람이 없어요. 뭐 밥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겨우 가서 할 수 있는 게 무슨 일을 했다는 거죠? 돼지를 돌보는 거예요. 돼지 돌보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할 줄 모르니까 자기 밥값이 안 되는 거예요. 주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데려다 썼다가는 밥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돼지나 봐라. 근데 밥은 어떻게 하라고? 돼지밥. 넌 쥐염 열매나 먹어. 쥐염 열매가 돼지 먹이였다고요. 잠은 어떻게 자고? 돼지리서 자고. 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죽지 않으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굶어 죽어야 되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비유는 그냥 꾸며내는 하나의 예화가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당시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 굶어 죽는 사람 속출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데려다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보면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있는데 아침부터 품꾼을 데려다 일을 시켜놓고 나가고 점심 때 나가보고 저녁 때 나가보고 가서 이 사람도 저녁 때 이제 일 끝날 때 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퇴근 시간 한 두어 시간 남겨놓고 가서 일을 해라. 그리고 얼마 줬다는 거죠? 한 대나리는 줬다는 거예요. 한 달 다 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라고 할 때에 그 당시 상황을 그건 그대로 반영한 건데 아침에 일용직을 하려고 일을 나갔는데 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그런 데 있잖아요. 네. 어디 일용직 모이는 자리 있어요. 네. 그 4시에 나간다고요. 왜 4시에 나가느냐라고 해도 먼저 가서 줄 서 있으면 줄 선 순서대로 이제 와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9시가 넘었는데 이제 더 이상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오늘 일 망쳤네 그러고 그냥 돌아가죠. 오늘 우리는 돌아가지만 옛날에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집안 식구들이 일용직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 일당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와서 그날 저녁을 해 먹는 거예요. 네네. 하루 한 끼 사는 거예요. 하루 한 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뭘 먹어야 될까? 아침을 먹어야 될 것 같지요. 저녁을 먹는 거예요. 아침을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배가 고파서요. 사람이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저녁 한 끼로 사는 거거든요. 그게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세 끼 먹는다는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일 나가는 사람은 아침에 굶고 가가지고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밥을 먹었다는 건 가서 제 가족들의 하루 양식을 가서 보러 가야 보러 된다는 와야겠죠. 건데 근데 일할 데가 없으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일용직이에요. 네. 그게 일용직이에요. 근데 노예로 둔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노예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다가 그냥 저 살다가 가난해서 노예가 됐나 보다. 저절로 노예가 되나 보다. 노예를 누가 써줘야 노예가 되는 거지 뭐. 노예를 썼다가 땀좀 망하는데 이 법대 안식년 법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만 갈까? 어떤 사람은 노예로 데려갈 것 같아요. 일을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하는 사람이 노예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데리고 가요. 그냥 뭐 노예가 그냥 뭐 노예인가 보다. 우리는 네, 너무 그런 줄 이 알았는데.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재구성을 안 해보니까 어떤 상황의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로 못 가는 사람, 일용직에서 이 일 못하는 사람은 누가 데리고 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죽는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그거는요. 그게 고대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얘기라고요. 그러면
여기 일용직으로 일하러 간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난해져 가지고 땅도 집도 다 날려 가지고 이제 그냥 먹고 살 길이 없어 가지고 네. 일용직으로 가는 사람이 이제 어디 일하러 갔어요. 일을 어떻게 할까요?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하는 하겠네요. 거예요. 네. 힘들다는 거가 무슨 힘들다 소리를 어디서 해요. 죽기 살기로 해야지 돼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일 오지 마. 그렇게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데 죽기 살기 일을 해도 그래도 능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죽기 살기로 해도 딴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일용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이제 노예로 가는데, 노예로 갈 때에는 최소한 남보다 몇 배 더 능률을 높이는 사람이 노예로 가는 거지. 이게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 사회 이런 법이 만들어진 당시에는요, 나태우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나태 게으름 쉬고 뭐 하이 그럼 굶어 죽으라는 거고 굶어 죽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이 단순하게 그냥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천만의 얘기예요. 그건 누가 그걸 보호를 해줘? 그거를요. 제 밥은 제가 찾아 먹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데요, 목사님. 일찍 일어나는 네. 새가 벌레를 잡는 거예요. 쉬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는 스스로 노동을 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해라. 무슨 얘기가 될까? 말게 먹지도 말아라는 건 네가 먹지 말아냐 말게 해라는 얘기는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 집 앞벌이도 못하는 자는 밥을 주지 마라. 먹고 뭐 절대 그냥 주지 마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가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당시엔 그게 무슨 얘기였는지 전혀 몰라. 그리고 지금 오늘 입장에서 뭐 안식일이 뭐 안식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완전 겉도는 얘기가 되는 우리 뭐 가끔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이까지가 안 돼가 노가다 해먹지 막일이나 하지. 요즘은 그래도 막일이라고 하는 게 일자리가 그나마 있어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네. 진짜 굶어 죽는 시대예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시 상황. 오늘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아직 이런 사회가 남아 있어요. 말라위에 선교 갔다 온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한국인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그랬대. 아니 이 말라위 이런 힘든데도 왜 여기서 사냐? 한국 들어가 살지.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한국 들어가면 어떻게 왕노릇하고 사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뭔 소린가라고 해도 거기는 하루 말라위 하루 일당이 1불이래요. 1불. 1불만 주면은 새벽부터 와서 밤중까지 해라 뭐 어떻게 해라 군말 오셔가지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1불 우리 돈으로 돈 1,000원이야. 1,300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1불 받고 가가지고 그렇게 거긴 왜 그럴까? 그 사회는 일할 데가 없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어디 가도 하루 1불을 가지면 그래도 거기서는 아주 그냥 한 끼는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고 와서 그냥 이건 뭐 정말 노예처럼 일을 한다. 그리고 자기를 왕처럼 떠받든다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하는 사람 몇 명 노예를 두고 산다 말이야. 하루에 노예를 두면 1불씩 주고 산다. 한국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말의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던 분 얘기이거든요. 이게 먼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세계인구에 해반에 기아 선생에 놓여 있다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안식년의 의미가 정말
이런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건 가진 사람에게도 책임이지만은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은요, 노예 입장에서는 입장으로. 단순하게 이건 노예를 위한 무슨 뭐 보호법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넌 죽도록 이래가지고 네. 절대 노예되지 마라 말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 당시 상황에서 재구성해봐야지 돼요. 재구성이요. 그렇군요, 목사님. 그 그럼 다음에 또 네.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희년이 있죠. 희년이라는 네. 희년은 들어봤죠. 네, 희년. 뭐 하는 애예요, 희년? 그냥 듣기만 했는 것 같은데요. 단어만 그냥 네. 대충 알고 있는데 네. 재산을 재분배하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인데 집과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6년치 품삯을 받아가지고 와도 6년째 품삯을 받아가지고 오는 게 노예된다면 다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날품팔이로 산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왜 천국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품꾼을 구하는 사람과 같으니, 그래도 어떡한지 가도 일시키고 이 한 대나리온 주려고 그러는, 한 대는 주기 위해서 일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했나 죽겠냐 따지지 않고 한 대나리온 2시간 일한다 한 대나리온 주는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야, 너희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여기에 이 나오는 품꾼을 구하는 이 농부처럼 해라. 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이해시켜 가지고 먹고 살게 해 주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요. 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해라. 이 제조 뭐 어디 저 서비스업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생산적인 일,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도 이익을 남겨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만큼 정말 큰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고 외국자예요. 그리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이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진짜 큰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얘기라. 근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6년째 품삯을 받아가지고 왔다라고 하더라도 땅과 집이 없으면은 이게 또 정착하기가 그렇죠. 어려워. 네. 왜 땅이라는 거 집이라는 걸 고대 하나 마련한다는 거는 가난한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요즘도 지금도 그 어렵네요. 서민들이 아파트 한 채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디 뭐 보통 한 10억 간단 말이에요. 수도권 이런데 한 10억을 서민이 어떻게 봐? 네. 말이 쉽지. 예?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받는다라고 해도 그거 요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먹고 쓰는 것도 모자랄 판인데 집 하나 마련한다는 게 대출 받고 뭐 이래가지고도 겨우 수십 년 이래가지고 가능할까 말까. 그거 되는 사람도 드물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대로 들어가면은 자급자족 시대에는 더 그래요. 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매 50년마다 77에 49에 이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는데 기쁠 희자예요. 그거는 집과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네. 거예요. 소유권, 사용권은 매매가 됐지만은 사용권요. 소유권도 매매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소유권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50년이 되게 되면은 원주인에게로 돌려줘라. 근데 이 희년은 안식년과 겹치거든요. 안식년과 겹치기 때문에 부동산만이 아니에요. 아니 땅과 집에 돌아왔다고 해가지고서 살 수는 없잖아요. 먹을 게 있어야 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년은 그래도 뭔가 하면 몇 년 품삯을 모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지 비로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주 현실적인데요. 많이 고려하고 많이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이건 대충 만드는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격자 양국화를 원천 봉쇄하는 이런 법이에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선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법을. 선호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쉽지 않지요. 네. 안식년은 면제년을 지켜라. 희년 이제 7번째 안식년은 또 희년을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땅과 집까지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재산을 다시 다 재분배해서 골고루 다시 나눠줘가지고 다시 출발하게 해라. 특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지키려고 그럴까 안 지키려고? 어우, 당연히 안 당연히. 지키려고 네. 그러죠. 그게 그 후에 전개되는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거를 이제 안 지키게 하기 위한 편법으로 만들어내는 게 성전 지어놓고 제사로 하나님 섬기면 된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요거 살짝 이제 엎어놓는 거거든요. 엎었다고요? 네. 네, 요게 뭐 다윗의 네. 경우도 우리 앞에서 다윗의 경우 봤잖아요. 들었죠. 그거를 예언자들은 예리하게 들여다보고 계약 위반이다 말이야. 틀림없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네. 건데 바로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이후 이스라엘 사회의 최대 쟁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걸 왜 지켜야 될까? 왜요? 글쎄요. 이 가장 중요한 법 아닙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네, 이게 네. 왜 가장 이제 요 법이 이 율법 계약법의 중심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제도, 그러니까 안식일제도, 네. 안식제도가 이게 율법의 여기 핵심이에요. 율법을 이게 지킨다는 거는 네. 율법대로 산다는 거는 결국에 가서 뭐 이거저거 다 좋은데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면제인을 목사님 지켜야 이게 되는 왜 거고. 핵심인지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10계명에서도 1, 2, 3계명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즉 바른 신앙 중심으로 된 그 법이 더 핵심 아닌가요? 일계명 우리가 앞에서 네. 봤잖아요. 나의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네. 애굽의 십계명을 선언하는 전문 네. 기억하지요? 한번 얘기해 네. 봐봐요. 살짝 보면서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 많은 종교 많은 신이 있었지만은 노예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시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네. 앞에서 봤던 거지 앞에 일계명은 다시 살펴봤죠. 노예로 돌아가지 네. 마라.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은 얘기가 네. 되는 거예요. 결국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 누구나 다 골고루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계명이 되는 거예요. 다 여기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해도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선포되던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 당시에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같은 신 여호와 외에는 이렇게 하는 신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제발 다시는 노예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결국 율법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쉽게 잘 기결이 안 되는데요.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보니까 그럴 거예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부분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뭘 좀 보는가 하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은요, 율법을 모르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왔다고 네, 말씀하셨죠?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과 예언자를 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과 예언자는 같이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예언자는 항상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안식일은 일시키지 않는, 일하지 않게 하는 날이고, 안식년은 네가 쉬는 해가 아니라 뭐 땅을 쉬게 하라, 농사 짓지 말아라, 1년 쉬라는 얘기 아니라 면제년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율법을 똑바로 지키라고 촉구하던 사람들이
예언자,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건 우리가 다음에 한번 또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율법 즉 계약법의 중심과 핵심이 뭐라고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거를 안 지키면은 계약 위반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 못 오게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살이 몇 년 해야 된다라고 계산을 뭘 가지고 했다고요? 네, 안식년을 면제년을 지키지 않은 횟수만큼 너희가 노예살이를 하리라. 네. 이렇게 굉장히 징역 연수를 요즘 제발 징역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거가 참 중요한 건데 안식일 제도를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뭘까요? 안식일은 가정을 위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가정을 위한 안전장치요. 안전장치.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정들이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할 때에는 정신적으로만을 말하지 않아요. 네. 반드시 뭐를 기초로 하는 거지요? 경제적인 따라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뭐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해질까? 기본적인 게 다 갖춰져야 기본적인 거 그냥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경제가 가정이 행복해질 때. 가정이요. 아니 가정이 불행한데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이 고기를 떠나서는 고기가 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네, 없듯이 그렇죠.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뭐가 일단 기본의 전제가 돼야 될까?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지 가정이 행복해지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해지냐?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서 지키라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고. 네. 그 모세라는 사람은 120년을 살면서 이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네. 이거 120년 걸려서 나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그러네요. 놀라운 법입니다. 목사님께서 면밀하게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 의미를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 인문학이라고 그런 이유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성경만큼 인간을 위한 책이 없는 거예요. 인문학을 얘기를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논어가 어떻고 뭐 무슨 철학이 어떻고 다 좋은데요. 성경만큼 구체적인 인문학은 없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다음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죠? 자,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 안식일 제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 말씀도 우리가 복음 이제 율법과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율법과 복음서에 그럼 뭐 구약에서는 얘기하는 거지 신약에는 이런 얘기 없잖아. 네. 그렇게 연결시킨다는 게 뭐 안식년 신년 얘기가 뭐 신약 어디에 있어? 우리 교회도 별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건 옛날 그냥 저기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얘기지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자칫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